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죠? 제가 회개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주님 너무 어렵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냥 막 설교한 것이 막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쓴 겁니다. 저를 탓하지 말고 사도 요한을 탓하십시오. 그게 맞죠. 그들이 유대 헬라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많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도 변화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라는 언어 자체도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걸 좀 지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요한복음을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하고 요한복음 틀리냐? 같은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속에 속해져 있지 않고 그냥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가? 학자들 간에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이다,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그곳 집주인의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을 처음에 본 것은 좀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좀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계기는 아마도예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같이 있다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나 추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친 인물이 마가예요. 이 마가를 다른 이름으로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는요, 왜 마가라 그러냐면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우리나라 말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면 미국식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죠?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보면 미국식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미국식 이름에 영어식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사도 요한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또 다른 요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을 요한이라고 쓰면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로마식 이름인 마가를 가져다가 마가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 이름 앞에다 붙여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본래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헤어진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해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사역을 할 때 같이 그와 함께 가서 통역을 해줘요. 아마 마가 요한은 엄친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엄친아예요. 있는 집 집안의 아들로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숙했을 것이고 또 히브리어도 능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히브리 말은 잘 했을지 몰라도 헬라 말이 좀 못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토대, 그 베드로의 간증과 설교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은 마가가 했으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간결해요. 이래서 뭐 설명하는 게 없어요. 간결해. 베드로의 성격대로 간결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선물 드려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16장. 그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간결해, 내용이. 그래 뭐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씁니다. 그리고 쓰면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아람어들이 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많이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돼요. 달리다쿰도 아람어,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이 지역 페르시아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쿰 하는 그 달리다쿰이라는 말 자체도 아람어고,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 알죠? 열려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에바다도 아람어예요. 그러면 그 아람어를 사용하고 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친절하게 헬라어로 번역을 또 해줘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곳곳에 라틴어,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가 등장을 해요. 그 쓰는 동전이 고들란트, 이런 게 다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면서 번역도 해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마가가 로마인들을 상대로 쓴 책이 마가복음이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베드로 순교 당하기 직전인 AD 60년경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보다 이 마가가 글을 잘 쓰니까 마가에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썼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 설교와 또 자기가 경험했던 마지막에 그 이유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내용을, 같은 성격을 담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다른 헬라인이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좀 맞질 않아서 그걸 고쳐 쓰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빠진 내용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추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는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의 90%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28장. 길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쓴 책을 가져다가 추가하고 보충해서 더 길게 만들어서 쓰여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AD 한 6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누가가 쓴 책은 두 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누구에게 써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예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 몰라. 추정하기는 헬라 사람으로서 로마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총독도 각하라고 하니까 뭐 왕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각하라는 이름 자체를 총독에게도 붙였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총독급에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으로 로마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헬라의 귀족이나 왕족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어디에도 어떤 근거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어떤 근거에도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헬라인을 위하여 쓴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지만 이 편지가 다른 헬라 사람들에게도 읽히기를 바랬기 때문에 헬라 고전 문학의 문학적 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쓰는 헬라 문학의 그 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이 많이 세련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세련됐는지 안 세련됐는지 우리가 보면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누가복음은 글귀 하나하나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쓴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누군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행하다가 만나서 바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주치의로 일하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그때부터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12명 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다닐 때 12명을 주로 데리고 다녔어요. 12명을 주로 데리고 다녔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가 언제 어떻게 믿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마가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종합적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런데 아마 글 쓰는 재주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긴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글 쓰는 재주도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가 누가복음은 언제 썼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가 뭐하고 무엇을 썼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 로마에 갇혀요. 한 번은 감금이고 하나는 투옥이에요. 첫 번째는 감금되어 있고 두 번째는 투옥되어 있어요. 두 번째 투옥 후에 순교를 하죠. 첫 번째는 감금, 두 번째는 투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첫 번째 감금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바울이 2차 투옥당하고 순교한 뒤에 썼으면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 끝!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그때쯤 쓰지 않았나. 막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직후든지 감금되어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AD 62년이나 63년쯤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60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AD 62년쯤. 마태복음은 64년쯤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된 지 20년 내지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단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단들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상한 루머들이 퍼지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변형시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죽고 사도 요한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한 번쯤 봤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사도 요한만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누군만 바라봐요. 사도 요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게 정말 맞습니까? 저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해명하고 바로 고쳐주고 한들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펜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써서 남기겠다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단들은 누구냐? 대부분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성경도 지금 제대로 27권이 형성되지 않을 때니까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이단이 아닌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요한에게 가서 묻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도 요한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먼저 쓴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외에 있었던 사건들, 물론 약간 한 10% 정도는 겹쳐요. 그렇지만 대부분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쓰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썼으니까. 그 내용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다르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하면서 만약에 3,000명이 근데 5,000명이라고 기록돼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봤잖아. 그 5,000명이 아니라 3,500명이었다. 이렇게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치는 거 없이 그 내용들을 다 비끼웠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그 당시 헬라 철학권에 있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정확히 밝힙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다 별표 한 100개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야 돼. 동글뱅이. 예수의 동글뱅이를 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동글뱅이를 치고 그리스도의 동글뱅이를 치고 믿고의 동글뱅이를 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동글뱅이를 쳐야 됩니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의도성이 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에 대하여 쓰기 시작할 때 왜 태초에부터 시작을 합니까? 왜 태초에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날 때나 요 때는 괜찮아. 예수님의 날 때나 요셉의 이야기나 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의 태초에를 가져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태초에를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좀 설교하고 나서 너무 어려웠다. 그 간단하게나마 쉽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창조라 그러는 게 약간 이당성 같은 발언이죠. 근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재창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간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에요, 6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잔치를 해요. 창세기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세요. 요한복음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구성하여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6일 동안 이렇게 창조되잖아요. BC 쓰라심에 그래서 BC 첫째 날, 둘째 날은 물로 나눠서 하늘을 창조하세요. 셋째 날은 거기서 나무, 식물들이 나오죠.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의미라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앞에서의 창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 창조된 것은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된 것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래서 첫째 날,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태초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발광체에 의해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 전기빛, 이런 이 전구, 이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 빛이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발광체에 의해서 비춰지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 빛을 잠깐만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래서 첫날 빛을 창조해서 혼돈된 세상, 어둠의 세상을 몰아낸 거예요. 둘째 날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부터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해달별, 그 다음에 생물들,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인간들이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날 오셔서 빛으로 설명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오셔서 이때는 그 참 빛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의 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빛은 하나님이에요. 참빛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빛의 원형이 바로 이 참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빛이 오셔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임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천지창조에서는 물과 물이 나누면서 하늘이 만들어진 것처럼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거듭남,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달라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날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사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12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명의 제자를 데려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빌립과 바돌로메가 제자가 됐고, 여섯째 날 그 제자가 계속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부족한 부분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그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우지 못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 비로소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잔치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잔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창세기의 빛의 본체가 예수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말씀과 생명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 말씀, 생명은 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비추는 빛은 발광체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왜 빛이라고 표현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빛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이런 빛으로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니까 본문이 그거가 나왔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전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 장님들이야. 다 장님들이야. 근데 요쪽에 있는 분들은 눈이 조금 보이긴 해. 근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눈이 보이긴 해. 근데 잘 안 보여. 그냥 보이긴 해. 근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보여. 눈이 좀 좋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조금 보이는 사람이나 잘 보이는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눈이 너무 좋아. 근데 어둠의 세계에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눈이 5.0이야. 저기 있는 걸 다 보여. 저기 있는 파리도 보여. 근데 어둠의 세계에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의미가. 그게 뭐 서로 안 보이니까 뭐 만나면 싸우고 막 이래요. 막 싸우고도 하고 막 그냥 뭐 이래. 모양을 낼 필요도,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돼.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도 돼. 어차피 볼 사람도 없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빛이 딱 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비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죠. 눈이 좋은 사람이나 조금 어쨌든 간에 조금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 저 앞에 뭐가 있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 근데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벗고 있었네. 여자도 이게 가슴이 다 보이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보였다면 옷이 틀어진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창피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는 눈이 좋은 거 눈이 나빠 상관없이 다 똑같은데 빛이 비치는 순간 그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드러난 여자분들은 창피해 이렇게 되는 거고 옷이 홀딱 벗고 있던 남자들은 창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지만 여전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상관없죠. 내 가슴이 드러났든 내가 홀딱 벗고 있든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약간 보이는 사람이나 잘 보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통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뿐이에요.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좀 더 자세하게 9절 10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또 창세기에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근데 그 빛은 발광체에 의해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빛을 보고도 빛을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볼 수 없어요. 자기의 벗은 모습도 볼 수 없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혼돈과 흑암은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눈먼 사람들 속에 만약에 눈이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잘 보여. 여기 나 안 보여. 여기만 보여. 여기 있는 사람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었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해, 여기는 알아요. 빛 비치니까, 저 사람이 벗고 있네. 야, 너 벗고 있어. 빨리 가서 옷 입어.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몰라. 그래, 난 어쨌든 간에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벗고 있어. 창피해. 야, 가서 너 옷 좀 입어야 돼. 옷 좀 입어야 돼. 그들이 벗고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 뭐예요? 병원에 가서 라식 수술 해주면 돼요? 응?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CF.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면 좋은데 눈이 멀어 있어. 앞이 안 보여.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가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와서 하나님을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뭘로 알려줬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돼요. 어렵지 않죠? 힘들어요. 요한복음 이 철학적인 거를 근데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한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아무리 봐도 그냥 선생으로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네가 믿지 못해.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그럼 이렇게 해서 믿으면 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못 보는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못 듣는 사람이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씩 예수님을 보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었는데 듣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로고스라. 여기 이제 제가 로고스 이렇게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방향이 똑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고스.
이 오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로고스, S자 발음 나는 거, 로고스. 이렇게 헬라어로 써요. 여러분, 이 헬라어 로고스는 헬라 철학을 담고 있어요. 헬라 철학. 단순히 말씀, 말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불교와 유교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보세요.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우연이라는 말. 어디 말이에요? 불교 말이잖아요. 이게 아수라장이네.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내가 무슨 뭐 하다가 무슨 찰나에 그러니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이판이야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우리 인연이네, 인연. 이게 다 불교 용어란 말이에요. 염치 없어. 이게 유교 용어예요. 이건 유교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자체에 불교적인 색채와 유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듯이 헬라어에는 헬라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지주의도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인데 이 현상과 원형이 분리된 사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재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데아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또 어려운 말 쓰네. 또.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철학적인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이 분리되어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영적 세계와 악하고 더러운 물질적인 세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헬라 철학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이에요. 모든 것이 이원론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이데아와 지상의 현상을 총망라한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창조하고 운행하는 힘과 또 그 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헬라 철학에서 그런 로고스가 계시된 것으로 지식을 얻는 거예요. 로고스가 나한테 로고스로 계시가 돼야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 좀 불교 용어 써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깨달아. 그런 뜻이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시한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지식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좋으네. 그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헬라 철학에서의 유대교가 왜 소멸되지 않고 더 부각이 됐는가? 그들이 좋은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좋네. 그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괜찮네. 이것도 받아들여. 저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계시된 그 계시를 뭐라 그런다고요? 로고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 그런 로고스가 계시된 지식을 얻는데 사용하는 그것이라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우리가 우연히 만났어. 그럼 그런 뜻이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헬라 사상에 푹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평소의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단순히 헬라 철학만을 염두에 두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대 문학에서도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것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된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서 다른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세상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잠언서 8장에 한번 볼게요. 8장 넘기면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이제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죠. 뭘 가지신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말씀. 그렇죠. 말씀을 잠언서에서는 똑같이 표현하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지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내가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었고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잠언서에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까 설명했는데 내가 눈이 멀은 사람들 속에 눈이 약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빛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눈이 조금이라도 뜬 사람은 알 수 있었어. 똑같은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는 순간 우리가 벗은 모습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우리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 죄.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6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제 난 끝났어. 난 이제 끝났어. 난 죽었어. 난 망했어. 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눈먼 사람들은 몰라. 근데 눈이 조금이라도 뜬 사람은 내 죄가 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어. 근데 빛을 못 보는데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빛은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빛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자가 그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떠서 벌거워서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구원을 요한은 철학적인 바탕,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